안녕하세요. 산타모니카 형제자매 여러분. 이번 주 순모임 관련해서 제가 잠깐 설명하고 같이 나눔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이 이제 시작됐는데요. 누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공통의 관점으로 쓰여진 책이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서술되어져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서로 조금 각도는 다르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복음서들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은 좀 다른 복음서와 좀 다른 측면에 강조하는 지점들이 있는데 특별히 약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고 아니면 또 남자와 여자에 대한 균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누가가 또 의사 출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좀 더 뭔가 원리와 어떤 기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그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본문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 5일 큐티인데요. 이 부분은 세례 요한이 태어난 그 일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일어난 일들을 보면 출산하지 못했던 엘리사벳이 낳은 아들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알려준 것도 천사였죠. 그리고 원래는 친족들은 요한이란 이름이 아니라 사가랴,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고 하는 이름을 쓰려고 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천사가 알려준 그 이름 요한이라고 이제 부르려고 했던 엘리사벳의 이야기도 등장하고 있죠. 근데 신기한 것은 그의 아버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이 상황을 알지 못하고 종이에 이름을 좀 적으라고 했는데 요한이라고 이름을 적게 됩니다. 굉장히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죠. 즉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요한의 태어남은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것을 누가는 굉장히 상세하게 묘사하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요한이 펼쳐낼 어떤 요한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어났다라는 것은 요한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그 섭리를 기대하게 하는 것과 굉장히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데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자 주변 사람들은 좀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라는 이름을 쓴 게 천사가 또 알려줬고 원래는 가문에 그런 이름을 쓰는 것이 없었는데 아버지와 그 엄마가 서로 약속하지 않았는데도 그 요한이라는 이름이 동시에 튀어나온 것이죠.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지니까요. 그래서 이것들이 온 유대산골의 이야기거리가 됐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럼 그렇잖아요. 우리도 놀라운 일이나 뭔가 신비한 일이 벌어지면 사람들의 입속문을 타고 번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여러분 이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 게 기적이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면 전파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합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기독교 신앙에도 분명한 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방향으로 갈 때 교약에 사용되어지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부정적인 인간의 욕망과 어떤 그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은 굉장히 또한 역사 속에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아이가 대체 어떤 사람이 될까? 어쨌든 신기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전파력이 굉장히 강했고 전파력이 강해서 사람들은 이 요한의 삶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주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목을 끌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그 요한을 통해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사람들에게도 어느 정도 워킹했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주의 손이 그 아기와 함께 하셨다. 그럼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좀 우리가 같이 순에서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과정 가운데 벌어진 기적들 그의 앞으로의 삶의 여정을 한번 비교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기적이 벌어졌기 때문에 뭔가 요한에게 긍정적인 아주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 같은 막연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근데 요한의 삶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면 평탄했을까요? 후반부에 보면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장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요한의 삶을 한번 추적해 볼까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요한에 대한 뒤의 스토리를 한번 찾아서 순당님과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앱이 성경 앱이 많으니까 요한이라는 단어를 한번 클릭해서 어떤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었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요한의 백그라운드를 보면 굉장히 기적적인 일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추구하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과정이 요한에게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함께 하심이 펼쳐나갈 우리의 미래는 과연 성경이 말하는 그 미래와 우리의 어떤 기대가 과연 일치할까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기대합니다. 그런데 과연 요한의 삶을 한번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고 축복 속에 태어났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함께 하심이 있었는데 요한의 삶은 과연 우리가 정말 원하는 요한의 삶의 여정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가 좋아하는 어떤 욕망들이 채워지는 어떤 그런 증표 아니면 그런 사인으로만 혹시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성경을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기도를 통해 여러분이 기대하는 바는 무엇인지 그리고 기도를 통해 또 여러분의 삶에 좀 어떤 경험들을 해왔는지 그 기도를 통해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경험해왔는지를 한번 우리 순에서 같이 한번 나눠보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